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은 수원교구에 계시는 심상태 몬슐님이십니다. 평생 교회 신학자로서 한국교회 큰 주축들이 돼서 신학계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평생을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에 교육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수원 신학교 또 교육신학 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설립하셔가지고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러한 고백과 또 신앙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계시는 그 소명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듣는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심상태 몬슐님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을 위한 그리스도론이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부님 모시고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예수님, 경야월목 오동분다의 교영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교회에 초대받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권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같은 주제의 격언도 있지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곧 가까이 지내던 이들도 서로 헤어져 만나지 않으면 잊혀지기 십상이라는 인지상정을 가리키는 격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진 지 25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가슴속에 그리고 뇌리에 남아있어 아주 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 여러분들이 심사되신 박공원 신부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80년대 학생시절을 보낼 때 제기가 번덕이면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진실됨, 순수함, 그것은 영롱한 빛처럼 저의 가슴이 뇌리에 파고들어서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당시에 신선한 충격 그리고 고마움을 여전히 잊지 않고 지냅니다. 그리고 시모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저는 25년 전 신학계에 종사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활력을 드러내는 교회이고
보편교회 당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감지하면서 이러한 교세,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적 성장에 부응하는 내적 성숙을 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양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 교리가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아시아 문화, 한국 문화, 아시아 종교, 한국 종교를 깊이 이해하고 양세계의 문화와 종교 사이에서 발견되는 진리들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보아 이른바 토착화 신학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교회의 일반 신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사회복지 활동에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면서 후원자로 또는 적극적인 봉사자로 참여하지만 이러한 연구소 설립과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소가 25년 동안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지민 시모님과 같으신 숨어 계신 후원자들의 따스한 성원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던 차 시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올 사순 시기에 특강으로 시모님께서 듣고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1시간 30분에 걸쳐 들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또 기대를 많이 품고 있는 시모님으로부터의 부탁이었기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수락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부탁받고 말씀드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과 상관합니다. 그런데 소위 신앙의 교리들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신학계에서는 이 주제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전적인 그리스도론과 1960년대 이래 전개되는 현대적인 그리스도론의 출발점,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담기는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신학 노선에서도 신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둘러싸고 통일된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여러 견해가 대두되고 있고, 이는 프로테스탄트 측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목격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를 위한, 오늘을 위한 그리스도론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먼저 고전적인 그리스도론이 무엇인가, 고전적인 그리스도론이 어떠한 경위를 밟아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고전적인 그리스도론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1960년대 이래 신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론의 특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수라는 분을, 그리고 신앙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그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론은 하강 그리스도론 또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불립니다. 곧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론은 저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와 중세를 살던 사람들은 하느님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현실 세계 안에서 이룩할 것이 별로 없었던, 그리고 그야말로 미소하기 그지없었던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인간들은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삶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미지의 존재, 곧 초월적인 하느님을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민족들, 서양 민족들까지도 자연스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자렛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는 본시 팔레스티나 일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접하고 있듯이 팔레스티나 지역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층 아니면 기득권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처치하려는, 제거하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팔레스티나 일대에서 견뎌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는 바오로 사도께서 개종하시기 전, 회개하시기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한 그런 대열에 앞장섰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 공동체는 그 팔레스타인 일대를 벗어나서 당시 로마 제국 통치 지역이었던 인근 지역으로 이제 벗어나야 했고,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에 속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 알고 있듯이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는 그 일대를 3세기 전, 그리스도 탄생 3세기 전에 정복을 했고, 인도, 서양까지 진출하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다시피 했었고,
그 높은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점령하고 정착했던 지역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자 명자의 가르침을 현실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준행하고 살듯이 그리스 문화권에 속했던 사람들, 오늘날의 전 석구 세계는 그리스 사상가들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 서양 철학자들 스스로가 서양의 모든 철학 사상들은 플라톤 사상의 각주, 주에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상의 깊이 그리고 정도는 경탄할 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변화무쌍한 세계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생성되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그 자체로 무상한 실제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상한 세계에 속한 인간의 정신, 영은 무상하지 않은 실제를 기억하게 내고 있습니다. 영혼을, 불멸을, 그리고 불사를. 플라톤은 인간이 바로 이러한 영혼 불멸의 그러한 관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가 본시 영혼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영혼의 본향에 대한 동경, 그리움을 인간은 애당초 갖기 마련이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에게서 우주 삼라만성은 원래 영원한 신적 존재로부터 유출된 실제들인데 이 신적 존재는 불변하는, 부동하는 일자이기 때문에 무상한 현실 세계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분이고 이 무상한 세계는 로고스라고 하는 반 정도의 신적 존재를 중재로 해서 매개로 해서 생겨났다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 고전적인 그리스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 만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로고스는 신적 존재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신적 존재는 부동하고 불변하는 비가시적인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에 이 무상하게 그지없는 물질 세계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지 않고 로고스를 중재자로 하고, 그러나 이 로고스는 결코 신적 존재는 아니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정착되어 있던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게 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입각해서 형성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존재, 그것은 결코 무상한 조물 실제일 수는 없고 신적인 실제라고 확신한 나머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대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낸 원천으로서의 로고스와 일치시키고 본래 그리스 사상에서 신적 존재와 동일시되지 않았던 이제 로고스로서의 그리스도를 신적 존재와 동일시하는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 체계 안에서 초기 교회는 영혼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가 이 세상으로 내려와 마리아 농종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로 육화하셨다고 상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하강 그리스도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는 특징을 고전적인 그리스도론은 이제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심을 고백하고 초기에 바로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곧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느님과는 본질이 동일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지중해에 위치한 이집트 항구 도시이지만은 그 당시 2, 3세기에 3세기 전 일대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 이름처럼 그리스 문화 그리고 그리스 교육 그리고 그리스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이 일대 출신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의 한 사제 아리우스라는 인물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 젖어서 예수님은 불변하고 영원하신 성부 하느님과는 본질이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고 당시 이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분열 상태에 이르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때 이 거대한 제국의 분열을 염려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공회를 수집토록 종용했고 그래서 325년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공회 니케아 공회가 소집됩니다. 참석자 교부들 대부분이 동방 지역 교부들 곧 그리스 문화권 출신 교부들이었고 그들은 비록 헬레니즘 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활에서 드러난 신성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교리로 확정하기 이릅니다. 성부와의 본질 동일이라는 교회적인 규정이 제1차 공회인
니케아 공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351년에 개최된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는 두 번째 이 공회는 우리가 대축일에 바치는 대신경이 바로 이 공회의 결실로 알려지고 있고, 이 대신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주성자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1차 공회에서 언급이 없었던 성령께서도 신적 존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회는 431년에 개최된 에베소 공회로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신적 존재임을 재확인하고, 이 공회에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모친이라는 그런 교회적인 결정도 내린 바 있습니다. 초기 세 공회가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역설한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하느님이시라는 이른바 가hen론이라는 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그 후로도 교회 안에서 쉽사리 사그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워낙 초기 교회가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결정들을 성대하고 엄숙하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신적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존재이시라는 교회의 결정은 451년에 개최된 제4차 갈케돈 공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공회는 예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유격적으로 하느님 제2위격인 성자와 결합을 하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위격적인 결합을 했다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보유하시면서 하느님 제2위격 안에서 위격적 결합을 이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진리로 정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지만은 여러 인간들처럼 인간의 인격이 아닌 신적 위격만을 진다는 교회는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신앙인들은
모두 위에서 계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놀라우신 업적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던 저지였기에 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경과하면서 17세기, 18세기에 이르면서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대한 자각이 일게 되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권위에 대한 추종 내지 순종이 아니라 이성의 판단, 식별을 통한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제 의미를 찾게 된 근세 이후의 인간들은 자신들과 달리 위에서 내려왔다는 존재가 과연 모든 인간들과 같은 참된 인간인지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요가 계속되고 196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서도 방향을 달리하는 움직임이 새로운 신학사조로 부상하기 이른 것입니다. 이 고전적인 그리스도론은 하강 그리스도론이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면서 본질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이 모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철학이 기본 성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지하듯이 고대인들은 불변하는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 정연한 질서를 보여주면서 운행되는 세계 질서는 한번 형성되면서 불변하는 지속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이 불변하는 지속성을 지닌 세계 질서 안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불변적인 본성, 불변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고, 그 본질의 실상을 알려는 데 철학적인 질문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예수, 이분은 누구인가 하는 예수의 본질을 당시의 주도적인 철학적 개념들을 원형해서 구명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적인 본성과 신적인 본성을 지니는 분인데, 그분은 하느님 제2위격 안에서 위격적인 결합을 이룩하신 분이시다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예수의 신원을 규정하는 특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당대 교회가 처했던 그 지역의 문화적 사상적인 사상의 지평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세계 안에서
그리고 권위가 자연스레 전제되는 사회질서 안에서 이러한 결정들은 이해 없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근세의 인간학적인 전환 이후 과학계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처럼 천동설이 지동설로 대치되었던 것처럼 사상계에서도 저 신중심적인 사상이 아니라 인간중심적인 사상이 이제 정착되기에 이르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인식, 자신들의 체험에 입각해서 만사를, 우주를 파악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신원을 위로부터의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과 같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 실상을 꾸명하고자 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현대 그리스도론의 취지와 특성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는 둘째 부분으로 건너옵니다. 고전적인 그리스도론이 하강 그리스도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는 특징을 이렇게 지닌다면 현대 그리스도론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곧 위 영원하신 존재 하느님의 아들 로고스의 강세의 진리로부터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나자렛에서 성장하고 팔레스티나 갈릴레아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3년 동안 활동하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의 배격당하고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처해진 예수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분에게서 인간들을 위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1970년대 이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역사 비평학이라는 또는 양식사학이라는 원래 독일 프로테스탄트 성서학계가 전개한 성경을 대하는 방법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 관점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파악해 가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측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중심의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반기를 든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하는 교회가, 믿을 교리가 성서에 확실한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품기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서 대안으로 계시의 원천인 성경을 열심히 파고듭니다. 오늘날도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을 우리보다는 더 많이, 더 자주 읽고 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외 없이 교리를 배워 찰고를 받고 통과를 해야 세례를 받는 데 비해 그들은 교리보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중요성을 두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이게도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계의 80% 이상이 이른바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견지하는 신앙의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진행되었던 성서 연구가들은 복음서가 역사적인 예수의 전기가 아니고 초기 교회 안에서 신하들을 대상으로 선포되었던 말씀을 역사소설 양식으로 기술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복음 성경이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전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신학기, 성서학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을 오랜 동안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1962년에 개최된 공회에서 반포된 기관문헌인 계시한장 10가항에서는 이 역사비평학의 온건한 주장들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 당국도 복음서의 내용들 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내용이 있고, 둘째로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 이후 스승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행업들을 부활의 관점에서 기술한 부분과,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편집하는 복음사가들이 교회의 처지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을 편집하고 그것을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처럼 서술하는 내용 등으로 곧 세 가지 요소들로 복음서는 구성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계시한장 19항에서 인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떠한 분이셨는가, 어떠한 삶을 사시는가를 두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견해가 대두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는 인류의 스승 또는 인류의 예언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부르고 또는 해방자로 부르되 예수를 고전적인 그리스도론이 존재하고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예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신 제 위위격 아드님이시라는 신앙의 진리는
지나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러한 분들 중에는 프로테스탄트 계열뿐만 아니라 가톨릭 계열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전기가 복음서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그렇다고 복음서들이 잊지 않았던 일들을 허황되게 기술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확신, 그들의 주장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신빙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복음서들, 마테오와 마르코와 루카 복음서들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삶을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려는, 소설하려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요한복음서는 부활하신 분으로서의, 곧 하느님 아버지와 동격으로서의 로고스의 관점에서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형식을 빌려서 기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들이 역사적 예수님의 행적을 기술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서는 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신적 존재의 힘을 기술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질적인 변화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애당초부터 예수님께서 영혼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그 전제하에서 예수님의 이제 언행들을 파악하는 그런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제 도약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라봐도 좋겠습니다. 공간복음서가 씌어진 시기, 그리고 장소, 그리고 대상들은 팔레스타인 일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유다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사건 기술적으로 이렇게 성서를 기술하였고, 복음서도, 공간 복음서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고대 그리스도론, 고전적인 그리스도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본질 규정과 그리고 로고스의 신성이 강조됨으로써 공관복음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나중에도 언급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당시나 지금이나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명의 세계로 나가는 일은 전무후무하게 그분에게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 안에서 부활을 체험한, 그리고 부활에 사로잡힌 초기 신자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리고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논하는 것이 역사적인 예수를 논하는 데 지중했던 공관복음서와 함께 통합이 되어서 예수이면서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비평학을 온건하게 수용하고 현대의 성서학의 통찰들을 이제 원용하면서도 교회 신앙으로부터, 초기 교회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는 길이 온당하다고 보는 이제 지도적인 가톨릭 신학자들의 견해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신앙, 그것은 예수를 성장하게 체험했던 분들에게서 형성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근거 없는 허황된 소문에 의거해서 죽음을 마다하는 그런 확신을 지닌 신앙인 공동체로 성장할 수 없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20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두고 면면이 이어지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동서를 불문하고 2000여 년 동안 지속된 하나의 제도, 교황제도와 같은 그러한 제도를 지닌 사회나 국가 집단은 없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세계적인 집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집단의 신앙, 그것이 허황된 당설에 의해서 또는 가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의 지도적인 가톨릭 신학자들의 견해, 그분들이 어떻게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는가를 이제 끝부분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는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예수는 고유명사이지만 그리스도는 본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명칭으로 유다인 사회에서 드물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 이름을 이제 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본래 구세주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메시아, 아람어 마시아의 그리스어의 표기입니다. 본래 고유명사가 아닌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고유 인물과 동일시 되는 일이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경위를 우리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점령당했던 유다 팔레스티나 때 갈릴리 지역에 속하는 나자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략 서기 27년경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앞서 대중들 앞에 나타나 하느님께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설파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그에게 찾아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세례를 받았을 것을 촉구했을 당시에 유다 사회는 참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면서도 이민족이 지배하에 처해 있었고, 그들은 예언자들의 시대 이래 이 질곡의 상태를 끊을 대망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지역적인 이민족 통치를 종식하기 위해서 무력으로라도 이 저항하려는 열혈 당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예 불의한 현실 생활에 젖지 않기 위해서 은둔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협조하면서 기존 사회에서 누렸던 기득권을 계속 향유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부류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가이파 같은 이들이 이런 부류의 인물들이었고, 사제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로마 제국 점령 세력이 적당히 협조하면서 그들에게서 일정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받아내어서 변함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민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기보다 하느님 선민의 회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정말시 하느님의 심판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사악한 길로부터 돌아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들도 나무 뿌리부터
불에 태워지는 나무들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지리라고 참으로 무서운 경고를 하면서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했고, 각계각층의 유다인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무리들 중의 한 분으로 그분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본격적인 공생활은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체포되고 곧 이제 생당하는 게 되는 그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를 믿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동족들에게 했던 선포와는 성격을 달리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무서운 진노를 면할 길이 없으리라는 위협적인 그 음조의 선포를 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선포를 하시게 이른 것입니다. 그분이 나자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 야훼의 영이 당신에게 내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감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며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그 예언서의 말씀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그때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때, 은총에 의한 구원의 때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도달했다고 그분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포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일컬어집니다. 실제로 그분은 말씀으로만 기쁜 소식을 선포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였습니다. 복음서들은 각양각색의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셨다는 내용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던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만큼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 어디나 수많은 군중들, 그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병든 소외된 계층들이었고, 거기에는 그분을 통해서 달리 치유될 수 없었던 병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에게 참으로 거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사제들과 마찰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들은 모세의 규정, 모세의 계명에 따라 철저하게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과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그런 법조문이 커다란 의미를,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안정도 도모해서 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 죄인들이 종교 경신에 참가할 수 없고 사회적인 양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서 하느님의 영원한 진로를 면할 길이 없다고 여겼던 이러한 죄인들을 가까이 찾아 나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친구처럼 터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은 하지 않은 일들을 하심으로써 그야말로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점령 세력에게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증시해서 납부하고 그 과정에서 흉령하고 유용하면서 치부하는 못된 부류의 인간들, 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세리였던 마테오를 12 제자 사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고 세리 10장이었던 자케오의 집에 가 그와 함께 친교를 이렇게 맺으시고 그리고 어두운 과거를 이렇게 가졌다고 알려진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별 거리낌 없이 가까이 대하는 파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났던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마테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자케오, 그리고 사도들을 위시한 남성 제자들이 다 도주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치유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리고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 기름 바르려 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번의 변화들은 바로 먼저 조건 없이 따뜻한 용서와 수락을 체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대의 관행에서 볼 때 그리고 관점에서 볼 때 죄인들이었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성자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모세의 율법 규정을 참으로 엄중하게 준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그런 계층들은 소외된 그런 처지에 놓였고 이스라엘인들 대부분이 그러한 소외된 처지에서 그늘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물질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그 비참한 처지를 극복할 수 없는 무기력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였고, 그 당시 유다 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 속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외면하던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용서해 주면서 새로운 삶을 산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세기 동안 플라톤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현세를 경시하고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혼 구원에 역점을 두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내세를 지향한 나머지 현실 세계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로 성장시키는 일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고 나서 입장하게 될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이 실현되는 나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신자들은 믿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중세대 수도자들의 삶의 양식은 바로 이렇게 죽음 이후에 영혼의 구원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낮에는 실로 옷가지를 뜹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자기가 낮 동안에 떴던 그 옷감들을 다시 풀어서 원상태로 돌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현실 세계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의 세계이고 곧 영혼의 3대 원수로서 육신과 세속과 그리고 마귀를 꼽았습니다. 육의 유혹으로부터, 세속의 위험으로부터, 악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오로지 그러한 영혼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자세일 뿐 나머지에 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유다 문화권을 벗어나 그리스도 문화권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원래의 복음적인 삶의 양식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무력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침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기쁨을 주는,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 전까지 어디에서도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것, 곧 하느님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들로부터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신들을 찾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외된 세계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셨던 예수님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에 배척당하고 결국은 종교적인 독성죄인으로 사회적인 질서 교란자로 심판을 받아 당시 반역죄인들에게 저해졌던 십자가 극형이 저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노고가 이르게 되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이르게 되는 그러한 종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칠 폭력적인 죽음을 예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당신이 걸으셨던 길, 그것은 철저하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 곧 남들을 위한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이르게 되는 마지막 종점을 그는 기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소외된 현실 속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헌신하는 삶이 이르게 되는 귀결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분의 존재, 그분의 운명이 끝났다면 그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무수한 의인들의 죽음의 하나에 속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나서면서 예수 부활 신앙이 이제 형성됩니다. 우리가 사순식이 보내고 성주간을 보내고 예수 부활을 이제 맞게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보여줬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신뢰를 받고 사랑받고 중요한 사명을 이제 위촉받았던 제자들, 그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보여주는 비겁함,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이 체포와 함께 보여준 피신, 행각, 거기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제자들이 참으로 역사적이게도 여성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라를 위시한 여성들입니다. 도주했던, 부인했던 사도들 누구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스레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했고 또는 조롱했으며 불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두려워하면서 은신했던 그들이 성전 앞 군중들 앞에 나타나 사제들 앞에 나타나서 저들이 십자가에 처형하셨던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증언에 의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불신했던, 회의했던 사도들의 변화, 그것은 그들을 변화시킨,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포착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증언은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을 그리고 후계자들을 사로잡았고 변화시켰으며,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의 길로 기꺼이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능을 이기시고 당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권능을 드러낸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권능은 십자가의 시험을 통한 권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죽음을 이기는 하느님의 권능, 그것은 우리 나약한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권능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분의 권능은 죽음마저 수락하는 아가페 사랑의 권능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보편적인 종교라는 명칭을 내세웁니다. 보편적인 진리, 그것은 본시 시간과 역사를, 공간을 초월해서 타당성을 지니는 진리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하느님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추정하고 27, 8년 동안 생활했던 한 유대인, 그리고 당대 종교 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배격당하고 죽음에 처해진 인간을 보편적인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 그리스도 신자들의 이 증언은 유다인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웃민족 곧 그리스인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한 인간이 신적 존재라는 사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락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리지만 그의 부활이 입각해서 그가 단순한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신적 존재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구원에 대한 희망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죽으시는 길을 기꺼이 걸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마다하시고 하나님 아닌 우리와 당신 자신을 온전히 일치시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그리고 온전한 인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 앞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속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발생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곧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종말을 앞당겨 실현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그분은 종말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종말, 그것은 언젠가 닥칠 세상 끝날에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재현하는 곳에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일치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요 표지로서의 성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룩하는 표지로서의 성사, 그것은 오늘날 종말론적 실제의 현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를 일컬어 하느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언젠가 꽃피고 완성될 하느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고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실제인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비로소 입장하게 되는 내세의 나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하는 현세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귀하신 시간을 내서 집에서 단란한 휴식 시간을 마다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교영자매님들께서 어지럽고 혼란한 현실 세계 안에서 누구라도 위로받고 신뢰하고 몸담고 싶은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사적 삶을 사시도록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교회당은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죄는 하느님은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거부하는 자세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거나 똑같이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이 우리 교회이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동체 함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교회의 신앙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총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